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촌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얻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수십 번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해가 말 그대로 정말 새로운 시간입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2023년이 돼서 갑자기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하루에 24시간이 새해가 되면서 25시간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 태도와 표정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새롭다고 우리는 새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새로움이란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움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마음과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서부터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수십 번의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만일 우리가 새 사람을 잊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부끄러움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새해를 이야기할 수 있고 새로움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된 지 보름이 된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새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 때가 되면 세례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교회 직분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착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아직도 벗어버려야 할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입어야 할 것을 제대로 입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벗어버려야 할 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입어야 할 것을 입지 않고 그대로 생활해 나간다면 새해가 지난 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정체되어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고 아니 오히려 퇴보하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2023년 이 새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말 그대로 새롭게 변화되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변화는 주변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움은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결심하고 새로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잇는 진정한 새로움의 변화가 이 새해에 우리에게 있어지면 그것이 진정한 새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말입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옛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의 자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회심 이전에 나의 생활 모습, 나의 자아,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요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알고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옛사람이 추구하던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호준 세번역은 이 구습을 지난날의 생활 방식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것을 낡은 생활 방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지난날 그리스도 밖에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그죠? 믿지 않는 자로 살아갈 때 그 낡은 생활 방식을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과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가치관, 그 나쁜 생활 습관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새 사람을 옷을 입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난날의 낡은 생활 방식이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정말 새로우신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의 낡은 생활 방식이 무엇입니까? 정말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여기 허망하다는 이 말은요,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옛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도마처럼 옛사람은 가는 길을 모르고 방황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방향과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이러한 허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 없는 샘,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 그렇게 비유하면서 깜깜한 어둠이 그들 앞에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죠? 방향과 목표가 전혀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찾아오겠습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촌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먼저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어둡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첨단 과학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그런 회사의 건물, 그 교식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돼지 머리를 앞에 놓고 그것에 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이 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바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서 완전히 끊어졌다,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고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비참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왜 비참한지, 자기 영혼이 왜 갈급하고 허탄하고 허무한지 그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허망하고 허탄한 생각을 극복해버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내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없는 식물과 같고 공기가 없는 곳에서 사는 인간의 모습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존재는 영원한 생명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해 마음이 아주 굳게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시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영적인 것에 껴 있지 아니하고 그저 육적 감각만 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할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허망하고 허무함 속에 인생을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부딪히는 경험이 없으면 바로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세상적일 수밖에 없고 물질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분명 목표가 상실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얻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영적인 예민함을 상실한 사람이라,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감각 없는 사람이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한 뜻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마음에 굳어진 사람들은요,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부끄러움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은 자기 자신을 어디에 맡깁니까? 그저 세상에 맡기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육신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사람의 생활 모습은 한마디로 감각 없는 생활입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 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생활이 감각 없는 생활입니다.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생활이 뭡니까? 감각 없는 생활입니다. 그 결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무엇으로 행해요? 욕심으로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죄는요, 자동차의 고장난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아무리 운전을 잘 하려고 해도, 속도를 조절하려고 해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물이 보여도 멈추지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죄는 세상적인 어떤 향락이나 쾌락이나 어두운 세계 속에 자꾸 빠져들게 하는 늪과 같은 것입니다. 죄는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벗어버린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벗은 옷을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은 옷을 폐기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나병 환자가 입고 있던 그 옷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나쁜 습관, 악한 행실, 세상적인 모든 욕심, 그 계속 지니고 있어서는 안 될, 그죠?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벗어서 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보관해 둡니다. 깊숙이 보관해 두었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꺼내 입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생활합니다.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폐기 처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을 얻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쫓아가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며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뭡니까? 목표요 방향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된 나의 자아를 의미한다. 이것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후에 입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벗고 난 뒤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벌거벗은 상태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것을 벗어버리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새로운 것을 입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입기 위해서 옛 것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은 지난날의 낡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새 사람은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듯이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갈아입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갈아입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심령은 곧 마음의 태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고 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가 어떤 태도로?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고 마음에 불순종하는 그 태도가 순종적인 태도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서 이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심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의 태도를 갖는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옛사람에는 내 안에 내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새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과 사람에 대해 새로운 태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새로운 태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기서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해 정말 잘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태도를 건강하게 예수 안에서 바꾸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울하게 살아왔다면 그 마음의 태도를 예수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바꿔야 합니다. 매사에 안 된다, 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라는 그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태도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경험을 곱씹으면서 그동안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태도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마음의 태도로 우리는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의 태도로 살아왔다면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로 우리는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아무리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새해를 맞이한들 무엇이 새롭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마음의 태도를 바꾸시고 새해를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부분을 표준 새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새로워질 수 있고 그 회복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삶의 방식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인 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혹은 하나님과 충돌되지 아니하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저 일반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가 바로 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란,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이 온전히 무엇에 일치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행동대로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을 그 사람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지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깊이 생각하고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그 사실에 대해서 기도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믿어져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 요셉은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로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성도의 생활 방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어디로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적합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수단이나 방법을 해서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웠다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또한
의로운 방법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에 맞는 방법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새로운 생활 방식은 진리의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도는요, 거룩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유지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진리로 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익혀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왜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는가? 그래서 내가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보편적인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의 그 삶의 방식이 익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언제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생활 방식입니다. 2023년 이 새에 부끄러운 옛사람을 완전히 폐기 처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진정한 새로움을 만끽하는 그런 새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